자,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을 좀 읽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후의 이야기죠.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과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루살렘이었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장면, 그리고 또 도마를 만났던 장면이 20장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올라오시죠. 그러니까 한참 위에 이제 올라오시죠. 왜 거기로 오셨냐면 그 12제자 가운데 몇이 디베랴 바다로 돌아가게 돼요. 그 내용이 2절부터 나오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7명의 그 제자가 디베랴 바다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 7명의 그 제자는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베드로가 갔고, 두 번째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갔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 갔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갔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 알겠고, 도마 알겠고, 나다나엘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 두 아들 야고보,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갔다 그랬는데 이 제자 둘의 이름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이 누가 갔을까요?
누가 갔는지 알 수 있나요? 여기 기록된 사람들 이외에 또 누가 2명이 더 따라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2사람이 누군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략 그 2사람이 누구인지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2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와 빌립이었어요. 안드레와 빌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예? 안드레와 빌립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은 뭐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만든 건가요? 예. 이 7명의 사람은 전부 다 어부들이에요. 이 7명은 전부 다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요, 어부들이에요. 지금 갈릴리에 왜 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랬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쫓아간 거예요. 그죠? 어부가 아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떠날 리는 만무하겠죠. 이 7명의 제자들 이외에도 더 다른 4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4명의 제자들은 누구죠? 마태. 마태는 뭐였죠? 세리였죠. 그죠?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시몬.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어요. 그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 아닌, 그리고 어부들이 아닌 또 2사람이 나오는데 누구? 야고보와 다데오. 이 야고보와 다데오, 이 알페오의 아들이죠. 야고보와 다데오도 어부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이 더 있죠. 그 사람은 가롯 유다인데 그 가롯 유다 또한 어부는 아니었죠. 그리고 또 이미 죽었기 때문에 뭐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4명을 뺀 어부가 아닌 사람 4명을 빼면 마태, 시몬, 그리고 야고보, 다데오를 빼면 나머지 7명이 나오죠.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도마, 그다음에 나다나엘, 그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죠. 그래서 7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베드로를 따라간 거죠. 근데 예수님을 이전에 20장에서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부활해서 오신 예수를 보았다면 그들이 조금 더 놀라고 그리고 더 자기들의 믿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좋아져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또 예수가 그들에게 가르치신 많은 것들을 그들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더 힘을 냈을 것 같은데 힘을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도 나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갔어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도 가끔 그런 걸 보죠. 어떤 집회나 또 어떤 놀라운 어떤 뭐 부흥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사람들이 막 예수의
예수를 위하여라면 목숨을 던질 것 같은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한 며칠 지나면 또는 일주일 지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들의 마음이 싹 식고, 예?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집회에 참석할 때는, 설교를 들을 때는, 찬양을 할 때에는 정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는 정말 내가 헌신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예?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순간 벌써 마음이 벌써 식어요. 마치 여기 있던 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삭 식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옛 고향, 자기가 어부 일을 했던 그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은 그렇지만 아주 통상적인 일이고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모두에게 이런가요? 모두에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사도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들의 안에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못했어요. 그죠?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음은 견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내가 또는 어떠한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요. 오늘은 정말 목숨을 다해서 섬길 것 같지만 내일은 예수를 가차없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왔던 그 말,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고 나서도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어떤 옵셔널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인치심을 얻어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믿음이 지켜지는 거고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sanctified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자마자 갑자기 성인이 되는 게 아니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으로 조금씩 내 모습이 씻겨져 내려가면서 예수를 향한 사랑, 예수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장되어져 간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인가요? 또 그 말은 또 아니죠. 우리는 성장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또 범죄하고 또 내가 잘못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그러나 그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러나 성화되어져 간다고 해서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많이 성화됐어.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잘나. 이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성화가 되었던 간에
그것은 누구와 비교할 일도 아니고 내가 더 낫니 누가 더 낫니 할 일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와 더불어 조금 더 성화되어져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가지고 다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시몬 베드로가 가니까 우르르르 다 같이 왔어요. 이게 참 군중심리라는 거죠. 예?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가자 그러면 줄줄이 막 따라가는 거. 그래 그러고 막 그냥 같이 가는 거. 그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유조차도 없이 그냥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것이 신앙의 길에서 조금 더 나보다 믿음이 좋은 분을 따라가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된다면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반대로 예수를 떠나가는 일에 또 동참해서 누군가를 쫓아간다면 좀 위험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휘둘려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이 내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서 쫓아가는 모든 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쉴 새 없이 우로 또는 좌로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중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길을 가면서 운전을 할 때 그 레인이 있잖아요. 그죠? 레인을 보고 내가 그 레인 안에 있을 때 나는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인이 없어져 버리면 이게 지금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 건지 안 가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가이드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이드라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똑바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바깥으로 나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께로 인도하는 길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저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진리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진리지 저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시고 또 저를 통해서 제가 말씀에 해석을 해드리는 부분은 있지만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니 믿는 자의 수가 많았더라 그랬죠.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가를 그들이 생각하고 묵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무조건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날이 새어갈 때의 새벽녘이죠.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모든 사람들이 다 못 알아봤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못 알아봤고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봤고 또 여기 있는 제자들도 못 알아봤어요. 아니 모두가 제자들이여 사도들이여 막달라 마리아라면 아니 다 단숨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아직은 어두운 거죠. 그죠?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닌데 알아보질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었죠.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새벽녘까지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한 3년 동안 어부일을 좀 놓고 있었더니 어부의 실력이 좀 이렇게 좀 줄어가지고 이제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못 잡고 헤맨 걸까요? 3년 동안 내가 좀 잠깐 바깥 나가 있었더니 야 바다가 좀 달라졌네. 그러면서 예. 그렇게 헤매고 있다가 물고기를 못 잡은 걸까요? 아니면 평생을 잔뼈가 굳은 사람인데 아무리 3년을 쉬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부였어요. 평생 자기가 어부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손을 놓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부예요. 그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자, 왜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을까요? 왜 오른편일까요? 알게 뭐야? 뭐 왼편으로 던지라 그랬는지, 뭐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는지, 뭐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으니까 오른편에 뭐 던지라 그랬나 보죠, 그죠? 오른편, 성경 속에서 항상 오른편, 오른손, 우편, 그건 어느 방향이에요? 예수님의 방향이죠, 그죠? 그리고 우편, 그리고 오른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으신다 그래요. 강한 손이죠. 절대 놓지 않는 그 손이에요. 그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물고기가 수도 없이 많이 잡혔어요. 아마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물이 내려올 때까지 아마 기다리고 있었죠. 한 군데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러다가 오른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던져. 그러니까 거기 그냥 와장창 다 잡혔겠죠. 그죠? 예. 열중적으로 뭐 그물 안으로 그래서 들어갔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무지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제자는 물론 요한이죠. 네, 항상 요한이 먼저 봐요. 요한이 먼저 깨닫고 또 먼저 보고 예수님의 그 무덤에 달려간 것도 요한이었죠. 그죠?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제일 먼저 소리쳤어요. 주님이시다. 그러고 소리쳤더니 먼저 뛰어드는 것은 요한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여러 번 보았지만 그는 앞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주저함이 없어. 예수님이다 그럼 뭐 그냥 일단 뛰어 들어가고 보고 일단 그냥 점프하고 보고 일단 먼저 해. 앞뒤를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요한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먼저 예수님을 발견하고 먼저 가고 이 머리가 팽팽팽팽 잘 돌아가고 눈치도 아주 그냥 백단인데 이 요한은 항상 머뭇거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행동을 해요. 요한은 먼저 달려왔지만 무덤가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주저함이 없죠. 뭐 기다리든지 말든지 뭐 서 있든지 말든지 그냥 직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다 그냥 뛰어들어. 우리도 예수를 향한 이런 마음 그리고 예수를 향한 이런 행동은 우리는 오히려 요한보다는 베드로를 닮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점프했죠. 그냥 배에서 뭐 배를
이끌고 오지도 뭐 그런 생각이 없어. 뭐 배고 뭐고 소용이 없어. 나는 그냥 예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물로 뛰어들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6명의 제자들이죠.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자, 한 50칸쯤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한 200 큐빗 정도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200 큐빗. 자, 그러면 200 큐빗 정도 떨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느냐면 90m에서 한 100m예요. 자, 그러면 이 무태서부터 90m, 100m면 아주 먼 곳이겠어요? 아니면 얕은 곳이겠어요? 100m면 그래도 눈에 우리 옛날에 100m 뛰었는데 그렇게 멀고 가지는 않아요. 가까운. 100m면 가까운 거리죠. 예? 100m는 수영해서 가는 거리잖아요. 예? 가까운 거리예요. 자,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올림픽 수영장 그게 몇 미터죠? 50m인가? 아니 예. 25m다. 아니, 수영 안 해보셨어요? 아니 그렇게 오래 못 해봐요. 못해요. 예. 길이가 50m예요. 수영장 길이가 50m예요. 그러면 길이가 50m면 수영장 2배 정도 거리예요. 그러면 아주 먼 곳이겠어요? 가까운 곳이겠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수영장 2배 정도 되는 거리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생각해 보죠. 예? 성막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50큐빗, 100큐빗. 예, 전체 크기가 50큐빗, 100큐빗이에요. 그죠? 그럼 길이가 100큐빗이에요. 그러면 200큐빗이면 성막의 딱 2배죠. 예? 성막의 딱 2배예요. 200큐빗이니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라는 말은 깊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배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깊은 곳이 아니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 아니에요. 뭇에 가깝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뭇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가서 보시면 바다 같아요. 호수 같지 않고 바다 같아, 진짜. 너무 넓어서. 예? 그러면 먼 곳에서부터 수영하고 온 게 아니라 베드로가 100m 수영하고 온 거예요. 예? 즉 다시 말해서 그 올림픽 수영장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냥. 그 거리. 예? 자, 그러면 먼 거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육지에서 올라와서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 그 위에 생선도 있고 빵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왔죠. 빵은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빵 가져오라는 얘기 안 했어요.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지. 그죠? 생선을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요 말에 조금 좀 신경을 써서 보자고요. 우리가 요 장면과 이전에 있었던 장면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자고요. 이전에도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네. 예.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은 좀 어땠나요? 이전의 사건과 지금 이 사건의 차이가 뭔가요? 예? 차이요? 예. 이 장면과 이전에 있었던 장면과 차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깊은 곳에 던지라. 여기는 오른쪽에 던지라. 자,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가서 보자고요.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깊은 데로 가라 그랬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베드로에게 배를 끌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는데 두 번째 만나실 때는 깊은 곳으로 가라라는 말을 하지 않으세요. 얕은 곳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으로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자, 계속해서 보자고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자, 깊은 곳에 나갔더니 고기의 크기가 훨씬 커가지고 그물이 찢어졌어요? 깊은 곳에 있든지 옅은 곳에 있든지 그물고기는 그물고기예요. 예? 뭐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는 좀 다르고 좀 얕은 물에 있는 물고기는 다른 게 아니라고요.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고기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물으셨죠.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깊은 곳에 있었으면 그 소리가 들렸을까요? 예? 안 들렸겠죠. 거리가 머니까. 100m 거리가 되는데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면 예수님이 크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얕은 곳에서 잡든 깊은 곳에서 잡든 두 장면 속에서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많았는데 첫 번째 잡은 고기는 마찬가지로 많았지만 그물이 틀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그물을 내려서 잡았을 때는 그물이 틀어지지 않았어요. 첫 번째 잡았을 때는 몇 마리를 잡았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잡았을 때는 몇 마리 숫자까지 세워서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그냥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기록했을까요? 예. 우리의 생각은 뭔가 의미가 있겠죠. 예?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가 뭔가를 좀 쉐어할 텐데
이 21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메갈로스. 그러니까 메가 그러면 뭔가 뭐 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메가로또 뭐 이런 거에서만 메가가 맨날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뭐 메가로또 뭐 이런 거는 뭐 메가 잭팟 뭐 이런 것에는 머리가 그냥 휙휙 돌아가죠. 번쩍번쩍하고 그죠? 그죠? 근데 메갈로스 그러니까 큰 물고기라는 거 작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죠?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 이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어요. 예?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네트에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됐어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 거예요. 예? 혹시 낚시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 큰 고기하고 낚시를 하려면요 끌어당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 피쉬의 힘이 물속에 있는 피쉬의 힘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물에 지금 잡혀 있는데 그걸 끌어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끌어올렸어. 근데 153마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렸어요. 그래서 그물에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 그물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to 디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to 디카톤. to 디카톤이라는 것은 the net 그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to 디카톤이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자, 제가 화면을 좀 쉐어할 테니까 좀 같이 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제 그 화면이 보이시나요? 자, 이게 뭐 희귀망측하게 생긴 요 위에 있는 요 글이 헬라어예요. to 디카톤이에요. 자, 그러면 이 to 디카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쉐어했던 파일들 가운데 히브리어,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히브리어죠.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헬라어가 있는데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에는 알파벳마다 이 그 고유 숫자가 있어요. 이 알파벳에 고유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고유 숫자를 가지고 글자 또는 단어를 가지고 숫자로 계산해낼 수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에요. 뭐 영어에도 그런 게 없고 다른 언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요 두 가지 언어에만 좀 이런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한번 숫자를 한번 뽑아 보자고요. 자, to 디카톤이라 그랬는데 to 하면은 자, 제일 첫 번째가 t는 뭐죠? 타우예요. 타우죠?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그 공책에는 있으면 글자를 그 숫자를 한번 써 보세요. 타우 300이에요. 2, 그러니까 5가 있죠? 이거는 뭐예요? 오미크론이죠. 오미크론은 70이에요. 그 다음에 디카톤에서 D는 뭐죠? 델타예요. 델타는 4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오타예요. 이오타는 뭐죠? 10이에요. 그 다음에
딕 K죠. 이 K는 뭐죠? 카파죠. 카파는 20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타우가 나오죠. 타우는 300. 그 다음에 U같이 생긴 거. 요거는 업실론이에요. 업실론은 400이에요. 그 다음에 O 다시 나오죠. 오미크론. 오미크론은 70이에요. 그 다음에 요 V같이 생긴 거. 요 V같이 생긴 거는 뭐죠? 누예요. 누니까 뭐예요? 50이에요. 자,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끝까지 다 넣어야 돼요? 네, 다 더하면 1100 1204 네. 추가 370이잖아요. 다시 숫자를 확인해 보세요. 뭐예요? 400, 1000, 플러스 70, 140, 190, 34, 1224. 자, 숫자가 맞나요? 처음에 뭐라고요? 타우는 300, 오미크론 70, 델타 4, 이오타 10, 카파 20, 타우 300, 업실론 400, 오미크론 70, 그 다음에 누 50. 아니, 계산기 두들리는 것도 힘들어요? 아니, 전화에 계산기 있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1224. 1223 맞나요? 네. 1224. 224. 4. 1224. 뭐 의미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의미를 만들어 보세요. 네, 1224 하면 머릿속에 뭔가 팍 뛰어오르는 게 있으세요? 1224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뭐 1224 뭐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같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죠? 뚱뜨리시는 거 보니까 뭘까요? 12가 24.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이시나요? (1224는) 153 곱하기 8을 하면 1224가 나와요. 진짜로요? 아니,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지금 못하겠다. 놀라운 숫자 아니에요, 이거? 예? 그물이 고기를 잡잖아요. 그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라 그랬어요. 그죠? 153 곱하기 8을 하면 그게 1224예요. 8은 뭐예요? 성경에서 예수의 숫자잖아요. 지금 몇 명의 제자가 거기 있죠? 7명이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몇 명이죠? 8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는데 그럼 153은 또 뭐야? 153이라는 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면 벤 브네이 하 엘로힘. 브네이 하 엘로힘. 브네이라는 것은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 브네이 하 엘로힘을 가지고 이번에는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브네이 하 엘로힘. 자, 시작합니다. 자, 다시 적으세요. 공책에 숫자를 적으시면서 뭐 계산기를 두드리시든지 뭐 공책에 적으시든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거꾸로 가겠습니다. 원래는 이쪽으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데 편의상 이쪽으로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맴 40, 요드 10, 헤이 5, 라멧 30, 알레프 1, 헤이 5, 그 다음에 다시 요드 10, 그 다음에 눈 어디 갔어? 눈 50, 그 다음에 베이트 2. 자, 그러면 다 한 번 더 해보죠. 뭐예요? 예, 153이에요. 브네이 하 엘로힘, 그게 153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브네이 하 엘로힘이 153인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브네이 하 엘로힘하고 뭐 어쨌다고 이거 뭐? 그게 153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를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됨 믿음의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 말씀하시죠. 그죠? 그때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그때는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터졌어요. 그물이 터졌으면 물고기가 빠져나갔을까요? 안 빠져나갔을까요? 예, 빠져나갔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가복음 1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고요.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그들은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뭘 잡아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는 결국 뭐를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앞으로 예수께로 나올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브네이 하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브네이 하 엘로힘의 숫자가 뭐라고요? 153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브네이 하 엘로힘 153마리가 잡힌 곳은 그물이었어요. 그죠? 투 디카톤. 그 그물의 숫자는 뭐였어요? 1224. 1224는 153 곱하기 8이에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걸 만들었겠어요? 제가 끼워 맞추려고 지금 해서 야 이거 어떻게 좀 이걸 좀 숫자를 좀 한번 맞춰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끼워 맞추다 보니까 됐어 이거 드디어. 계속 이래서 나온 숫자예요 이게? 네, 뭐라고요? 아니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153 곱하기 8, 즉 여기에 모였던 제자는 7명 그리고 예수님까지 합쳐서 8명 그리고 예수님의 숫자는 8.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것이 브네이하 엘로힘, 그것이 153.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인 더 이상 찢어지지 않아요. 그전에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 그물 안에 들어온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는 더 이상 그 물고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놓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성령을 받은 자가 놓칠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놓칠 수 있다? 없다. 한 번 받은 구원은 놓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채 구원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놓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표를 받지 못했어요. 구원의 표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받는 것은 구원의 표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것처럼 아무리 행동해도 성령을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놓칠 수 있고 그 사람은 구원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그물에 들어온 사람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153마리가 잡혔든지 안 잡혔든지 그거를 외고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스치는 말의 하나였을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무언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물고기, 큰 물고기, 메갈로스라는 그런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조반으로 먹어버려?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워서 그냥 먹어버려 그냥.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표현에 구워 삶는다는 말이 표현이 있나? 쟤를 잘 구워 삶아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네?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먹이셨어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새벽녘이에요. 물가예요. 그러면 새벽녘 물가에 불 피우기가 쉬울까요? 힘들까요? 새벽녘 물가에 아니 바베큐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 뽀송뽀송하게 마른 이 석탄을 피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요즘에는 거기에 기름이 발려져 있는 그런 석탄들이 나와서 그냥 촥 키면은 거기에 불이 붙지만 그 기름이 발려져 있지 않은 그런 석탄들은 엄청 불 피우기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더더욱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지금 습기가 아침에는 습기가 많잖아요. 촉촉한 그 바닷가에 불을 피우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기서 숯불을 피웠다 그랬는데 이 숯불은 charcoal이에요. 그냥 우리 말로 하는 나무 숯불이 아니라 charcoal. 그러면 쉽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Let there be fire. 그래갖고 불이 붙었을까요? 예? 이거 뭐 어려워. 그냥 예수님이 그냥 Let there be fire. 그러면 그냥 촥 하면 붙겠지. 예?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가 피우는 대로 피우셨을까요? 물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성경에. 그러나 두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예수님은 Let there be fire. 그래서 불을 피셨던지 아니면 우리가 똑같이 피던 그런 식으로 불을 피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Let there be fire. 그래서 불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을 피우듯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우시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 아침에, 그 새벽에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조반을 먹이시죠. 그들에게 아침을 물고기와 빵으로 먹이시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서 할 말이 없어. 뭐라고 도대체 말을 해야 될지 그야말로 우리의 아주 표현대로 하자면 쪽팔려서 말이 안 나와. 예? 쪽팔려서 말이 안 나와.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할 말이 없어. 먹기는 먹었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냥 당황스러운 상태죠, 그죠? 예수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들에게 아침 조반을 잘 먹이셨어요. 일단 주님은 먹이고 봐. 일단 먹이고 봐. 예. 그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 예, 첫 번째는 네, 제자들에게 그냥 문을 통과해서 그냥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 표현을 누군가가 기록을 했어요. 누가 기록했죠? 누구요? 요나요? 요한이요? 아니 깜짝 놀랐죠. 그래서 갑자기 여기 또 내가 모르는 요나가 있나 싶어가지고. 예.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그러니까 첫 번째 보이신 게 게바와 12 제자들에게, 두 번째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예? 그래서 밥을 다 먹었어. 아침에 배불리. 아침부터 떡과 물고기를 잘 구워서 먹고 나서 이제는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렀으나 여전히 할 말은 참 암담하죠. 배부르다고는 안 써 있으니까 배부르게는 안 돼. 예. 그러면 부족하게 먹이셨을까요? 아니 밥을 못 먹었을 것 같은데 예. 부족하게 먹이시지는 않으셨겠죠. 풍성히 먹이셨겠죠. 우리 주님은.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 부끄러웠고 좀 할 말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야말로 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내용은 뭐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설명이 필요가 없죠. 이건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더 이상 뭐 새로운 해석이나 더 이상 새로운 뭐 이야기를 뭐 들을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익숙한 장면이긴 하지만 이 장면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장면은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진정으로 이 장면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는 헬라어를 봐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한글로 봐도 표현이 되지 않고 영어로 봐도 표현이 되지 않고 이것은 헬라어 있는 그대로를 봐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하긴 하지만 오늘 헬라어 공부를 좀 해보자고요. 예? 뭐 맨날 히브리 공부에 헬라어 공부에 과학 공부에 무슨 뭐 역사 공부에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 죽겠는데 예? 그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헬라어인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자, 네. 자, 그러면 요걸 좀 놓고 한번 우리가 좀 헬라어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레게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레게이. 예? 헬라어로 레게이라는 것은 말씀하셨는데 to 누구에게? 시몬이 시몬 페트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는 예수스 요게 예수스예요.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예수스 시몬 요한우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그랬어요. 아가파스라는 것은 네가 나를 아가파스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뜻이에요. 아가파스메라는 것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라는 뜻이에요. 이 메라는 것은 나를 미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파스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뜻이요. 플레온 투톤이라는 것은 플레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more라는 뜻이에요. 플레온이라는 것은 more. 그 다음에 투톤이라는 것은
more than these.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플레온 투톤 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레게라는 것은 아까 말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예? 오토 그에게 말하되 누가? 베드로가. 예? 레게 오토 나이쿠리 나이라는 것은 yes라는 뜻이에요. 나이 yes 쿠리는 우리가 뭐 어디서 배웠죠? 그리스도? 지난주에 배웠는데 그리스도 나이 주시는 예. 도마의 고백 가운데 나온 거죠. 예? 크리오스무 나의 주라고 그러는 거죠. 예? 테오스무 나의 하나님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나의 쿠리 yes 주님 쿠리 수는 당신 유라는 뜻이에요. 나의 쿠리 수 오이다스 뭐예요? 당신은 아십니다. 네, 오이다스 아십니다. 지난주에도 또 배웠었죠. 지난주인가 우리가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기네시스라고 그죠? 그런데 오이다스하고 기네시스하고 다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오이다스예요. 수 오이다스 오티 필로세. 자,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하죠? 자, 나이 크리수 오이다스 오티 필로세. 예스 주님, 당신은 아십니다. 내가 주를 필로세 아가파스메가 아니라 필로세 내가 당신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질문과 베드로가 한 대답은 좀 다르죠. 우리가 한글로 보게 되면 또는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것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죠? 한글로도 영어로도 그냥 러브는 러브예요. 그죠? 근데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물으신 것과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완전히 다른 질문과 다른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아가파스메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아가파스로 사랑할 수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은 필로세예요,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배반한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대답을 들어보죠. 레게는 말씀하시죠. 오토는 뭐죠? 누구에게? 그에게. 피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스케타라는 건 뭐냐면 feed 한다는 거예요. 먹이라. 피스타 뭘 먹여? 아르니아모라는 것은 뭐냐면 아르니아는 양이에요. 양을 먹이는데 누구의 양? 나의 양. of me. 아르니아모. feed my sheep. 이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죠. 요건 16절이에요. 자, 그러면 16절은 좀 어떤지 보자고요. 레이게는 이제 아시죠? 말한다. 오토 그에게 뭐예요? 팔린
팔린, again. 그 다음에 뭐예요? deuteron. deuteron이라는 건 뭐냐면 second time. duo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duo. duo라는 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deuteron 두 번째 again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몬 요한우. 시몬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아가파스메?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아가파스메? 너 나를 아가파스 하니? 라고 말씀하세요. 레게 오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답변을 하죠. 뭐라고? 나이쿠리. 주님. 주님은 yes. 주님 아십니다. 수 오이다스. 오티 필로세. 뭐라고요?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이 필로세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아가파스메 할 수 없어요. 아가파스메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저는 아가파스메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주님. 여기에 이 베드로의 가슴 아픔이 담겨져 있어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한테 아가파스메라고 대답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이 죽으시는 데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라고 그 고백했던 것처럼 아가파스메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도무지 아가파스메라는 말이 떨어지질 않아.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게 필로세. 그것도 수 오이다소티. 주님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필로세밖에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파. 레이게이 오토. 이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이마인. 포이마인타. shepherd라는 거예요. 포이마인이라는 것은 shepherd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shepherd 해? 프로바타 무. 프로바타 무라는 것은 뭐예요? take care of my sheep이라는 거예요. shepherd 하라는 거예요. 내 sheep을 take care 하라는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17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게이 오토. 이제 아시겠죠? He says to 트리톤. 뭘까요? 트리톤. 네. 세 번째. try 할 때 세 개잖아요. triangle 하는 거 세 개처럼. 그죠? 트리톤. 세 번째 물으신 거예요. 시몬 요한우.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필레이스메. 여기서 드디어 달라졌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데 필레이스메. 여지껏 첫 번째, 두 번째 뭐라고 물으셨어요?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는데 세 번째는 필레이스메. 세 번째 질문이 달라졌어요. 그죠? 이 세 번째 이 질문에 요한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요. 이 질문, 예수님이 하시는 이 질문을 듣고 저는 한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 예수님의 질문, 필레이스메라고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 생각에는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 지금 계속 뭐라고 대답했어요? 계속해서 지금 베드로는 필로세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필레이스메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 베드로는 눈물이 그냥 콱 쏟아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그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너무 그냥 콱 박히는 바람에 그냥 눈물이 그냥 콱 쏟아졌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별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엘리페세 호라는 것은 뭐냐면 grieve 했다는 거야. 아파했다는 거야. 슬퍼했다라는 거. 고민하고 근심한 거야. 예? 이 질문하신 거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당황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근심이 돼가지고, 예? 엘리페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페트로소티, 베드로가 OT, because 에이펜 오토, 그가 얘기를 하는데 투 트리톤, 세 번째 물으셨잖아요. 트리톤, 세 번째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 필레이스메. 이거는 베드로가, 자 보세요. 계속해서 필로세.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세 번 다 똑같이 필로세였어요. 예수님만 바뀌었어. 아가파스메, 필레이스메. 레게오토, 그가 말하죠. 예수님이 예수스, 뭐라 그래요? 부스케타. 네. 부스케타. 네. 부스케는 뭐였어요 아까? 네. Feed my sheep. 부스케 프로바타무. 뭐를? 나의 sheep을 먹여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 대화는 헬라어로 보지 않으면 도무지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영어로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말로 봐도 그렇고, 이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한국말로 또는 영어로 보면 그것을 유추해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헬라어를 내용을 그대로 보시면 베드로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 마음의 아픔과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를 이 헬라어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솔직히 이러한 것을 뭐 설교 가운데 무슨 헬라어를 하겠어요? 뭐 히브리 말을 하겠어요? 예? 그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배반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죄책감이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근데 정말 죽음까지 따라가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은 진짜 마음이었어요. 그게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냥 빈말을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을 때까지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날 때 그의 마음은 정말 너무 아팠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절망감, 실망감, 이런 막 복잡한 마음 때문에 죄책감이, 그래서 베드로는 나 이제 주님한테 더 이상 내가 뭐 사랑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난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 이제는 난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이제는 뭐 예수님 뭐 사랑한다느니 뭐 쫓아가겠다. 난 이런 얘기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그래서 나는 다 포기하고 그냥 디베랴 바다로 가서 그냥 물고기나 잡을래. 그냥 조용히 살래. 어디 가서 뭐 설치고 돌아다니고 난 그런 일 이제 더 이상 못해. 부끄러워서 난 못해. 그러고 디베랴 바다로 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런 6명의 제자들은 줄줄이 그래 나도 갈게 그러고 그냥 쫓아온 거죠. 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가파스메 필로세, 아가파스메 필로세 필레이스메. 이 순간에 정말 베드로가 느낀 그 복잡한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필로세라고 마지막에 대답할 때는 진짜 정말 감동과 정말 너무 벅찬 가슴에 뭐라고 어떤 식으로 대답했을까 하는 게 저는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끝이야. 난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못해. 주님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 주님 알고 계시는데 왜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대답하게 만들세요. 그러고 마지막에는 필레이스메, 네가 나에게 아가파스메라고 고백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필로세, 네가 얘기한 것처럼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 그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겠어? 그 정도 사랑할 수 있다면 나를 다시 따라와. 이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그죠? 근데 이거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시죠?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죠.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헬라어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알니아 무. 알니아 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예요? Feed my lamb. 두 번째 뭐라고 그러셨어요? 프로바티아 무. 뭐라고요? Take care of my sheep. 프로바티아 무 똑같이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보스케 내 feed my sheep.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arnia 보스케타 arnia mu 뭐라고요? Feed my lamb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두 번째 물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포이마이네타 프로바티아 무 뭐라고요? Take care of my sheep. 자, lamb하고 sheep하고 같아요? 다르죠? 네? 세 번째도 말씀하시죠? 보스케타 프로바티아 무 뭐라고요? 뭘 먹이라고요? 보스케타 아니아무예요? 아니면 보스케타 프로바티아무예요? 프로바티아무 뭐예요? Feed my sheep.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이미 자란 양, sheep이에요. lamb이 아니라. 자, 그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린 양, 아주 어린 양을 먹여야 돼요. 자라야 되니까. 어린 양은 힘이 없어요. 예? 이 sheep처럼 이렇게 건장하고 힘이 없어요. 램은 잡아먹히기도 쉽고, 예? 램은 힘이 없어서 뭔가를 제대로 하질 못해. 그러니까 이 램에게 뭔가를 먹여서 살찌우고 키워야 돼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램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쓰러지기도 쉽고 연약하고 병들기 쉽고 그죠? 잡아먹히기 딱 좋은 거예요. 짐승이 노리는 게 뭐예요? 램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잘 먹여야 돼요. 보스케타 아니아무. 자, 여러분들은 램인가요? sheep인가요? 여러분들은 sheep이에요? 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뭐였어요? 램이었어요. 이제는 열심히 말씀을 먹여서 sheep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램을 잘 먹였는데 계속 램이야.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거겠죠. 예? 계속 램일 수 없어요. 램은 자라서 sheep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것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모스케타 아니아무 제일 먼저 연약한 램들을 말씀으로 잘 먹여 살찌워. 그 다음에 포이마이네타 프로바티아무 내 sheep을 내 양을 이제는 잘 보호해. shepherding해. 그 다음에 보스케타 프로바티아무 그 양을 잘 먹여.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지금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어린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지 않는다라는 건 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양은 안 먹이면서 나는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거짓 고백이시겠죠. 두 번째도 물으셨어요. 아가파스메? 네가 날 정말 사랑하니?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포이마이네타 프로바티아무 내 양을 잘 shepherding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근데 shepherding하지 않는다면, 내 양을 shepherding하지 않는다면 뭔 말이에요? 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잘 shepherding해. 세 번째 물으시죠. 그래? 날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 아가파스메 할 수 없어? 그래? 필레이스메? 네가 그 정도로 나 사랑할 수 있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스케타 프로바티아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날 정말 그 정도로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물으셨을 때는 아가파스메였어요. 세 번째 물으셨을 때는 필레이스메였어요. 그러면 필레이스메 하셨을 때는 뭐였어요? 내 양을 먹이라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였어요.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은 다 큰 양을 먹이는 게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주를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 저한테 대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돌아옵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 뭐예요? 베드로가 디베랴 바다로 간 건 뭐였어요? 자기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고백할 마음이 없었어. 마음이 없다라는 것보다 도무지 도대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포기했어. 이제 자기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인데 난 더 이상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셔도 난 못 가 이제. 난 자격도 없고 난 할 수도 없어 이제. 완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디베랴 바다까지 쫓아오세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정말 사랑해?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는 걸 아셨어요. 연약한 것도 아셨어요. 성령이 없는 거 잘 아셨어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는 사랑하고자 했던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비실비실하고 이런 보잘것없는 내 스스로도 보기에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해서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한다는 얘기 도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나의 모습이지만
그 모습을 아시고도 나에게 오늘도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는 나를 포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제가 요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게 아니고, 예? 예수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고 말하고 싶은데 나의 모습, 나의 꼬라지를 보니까 도무지 말이 안 나와.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 더 이상 예수님한테 사랑합니다라고 도무지 고백을 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나와. 근데 주님은 나에게 또 물으세요. 네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사랑하니? 저도 베드로처럼 대답 못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어떤 사람인지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나 이런 고백할 수 없는 거, 나 부끄러운 모습 주님 더 잘 아시잖아요. 뭘 바라세요? 근데 주님은 또 나에게 물으세요. 아가파스메? 저도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필로세.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르라. 저는 오늘도 또 따라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창피한 나지만 난 그래도 예수를 또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죽을 건지, 뭐 성경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얘기하죠. 계속해서 보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이죠. 베드로는 여기서도 또 일어나. 그 감동되고 막 눈물이 콸콸 나고 그 순간을 그러고 콸콸콸 울고 나서 근데 쟤는 어떻게 되죠? 아니 금세 지금 막 눈물 뻥뻥 흘리고 이러고 나서 쟤는 어떻게 되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역시 우리의 베드로 형님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항상 뒷북치는 데는 하여간 최고의 그 명성을 가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요한이죠.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참되다는 거예요. 거짓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되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 왜 다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빼지 않고 다 기록해야지. 예? 예. 우리는 요한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랬다가는 성경이 더 두꺼워졌을 테니까. 가뜩이나 지금 두꺼워서 죽겠는데, 예? 너무 두꺼워져서 우리가 못 읽을까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역사를 남긴 게 아니에요. 이건 역사책이 아니에요. 기행기도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그리고 주의 사랑은 무엇인지, 왜 오셨는지, 왜 이 일을 하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가 누구를 고쳤고 어떻게 고쳤고 무슨 말을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신 일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돼요. 지금 기록된 것도 모르겠는데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커버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 사도에게 감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한복음을 마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약에 기록된 사복음서를 모두 마쳤습니다.